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배워가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의 부활로 다시 사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한 주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꾸준히 묵상함으로 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들을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각자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과 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네 번째 구절 상반절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심판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세상 끝날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 네 번째 구절 하반절 고백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첫 고통은 사람으로 받으신 죽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죽음까지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둘째 고통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누리시던 사귐과 교제와 사랑과 하나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철저히 혼자가 되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첫째 죽음인 우리 몸의 죽음도 이기시고 둘째 죽음인 영원한 형벌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이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부활의 예표입니다. 이렇듯이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6째 줄과 7번째 줄에 있는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 6번째 줄과 7번째 줄은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고 계신 사역과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사도신경 6번째 줄에 나와 있는 고백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6번째 줄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사셔서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또 이 승천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 같이 다시 땅으로 오실 것을 예견하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없으시지만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원래 예수님의 자리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가만히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의 7번째 줄의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7번째 줄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이미 죽은 자도 또는 살아있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축복을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못하면서도 영원한 형벌을 견뎌야 하는 저주받은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다 인치심을 받아 영광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구원받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과 말로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신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또는 자신을 성장시킴으로써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힘써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당도하려고, 또한 신의 위치에 당도하려고 위로 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완전히 반대이듯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묵상하는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시는 사역과 미래에 하실 사역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들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 사라지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계셨던 곳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듯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때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일지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견뎌야 하는 영벌을 받을 저주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심판을 받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영생을 합니다. 단 한쪽은 영광과 기쁨과 축복 속에 영생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고통과 형벌 가운데 죽지 못하는 영생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섭리인지는 사람인 우리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보호와 인도와 공급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행동과 말로써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과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도신경을 천천히 되새기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와 평강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